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예, 목요일에는 여러 컨텐츠를 로테이션으로 지금 다루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인가 잡음인가 첫 번째 시간 저번에 다뤘고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좀 제가 길게 진행을 했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씩 분량을 좀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인가 잡음인가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어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현대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참 상대주의가 이미 굉장히 팽배해져 있죠. 상대주의에 빠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십자가와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건 너한테는 진리가 맞다. 하지만 좋은 일이다. 그래 잘 믿어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리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모두의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자연 종교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로마교 다 파멸을 가져오는 종교입니다. 왜냐?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종교는 실상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인식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귀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배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인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물론 오늘날 일부 무식한 사람들이 포교한답시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쏘던 막 사진들을 보면 목탁 치고 있는 정말 중에게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참 이런 모습들은요, 이건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거니까요. 그거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먼저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목을 하십시오. 참되고 유일하고 엄밀한 복음, 이것 믿긴 참으로 어려워요. 설상가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던 이들은 이 정말 어리석게 여겨지는 메시지를 신실하게 정말 전했던 바울 사도를 비롯해가지고요. 사회에서 정말로 아무런 지위나 존경을 얻지 못하고 거부당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진실이죠. 이미 주일에 한번 다루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소위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동역자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소화하는 것도 사실 벅찰 때가 있어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해보기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수장이라든지 정말 이 사회 상위 5% 안에 드는 어떤 재산이요, 연예인이라든지 각계 유명인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수 겸 배우인 여러분 잘 아는 이 친구가 종교가 기독교였나 본데 형식적으로요. 팬들이 그걸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나사 빠진 것들이죠, 이것들.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발표했어요. 결혼한다, 아무개랑. 종교를 불교로 이제 갈아탄 모양이에요. 또 결혼하려는 신부 측 집안에 문제가 있네 없네 하는 문제로 참 시끌벅적한 것을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연예인 따라 개종한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개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나 제대로 다녔는가 모르겠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죠, 이게. 그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명 인사들, 특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실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같은 부류로 봐도 무방합니다. 비슷하죠, 결이. 연말 시상식장에서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하는 이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들은 과할 정도로 너무 메시지를 많이 담다 보니까 저도 신자이지만 듣고 있으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게 할 정도로 심하게 어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행위는요, 자신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고작이에요. 그건 복음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티가 더 생기죠. 오히려 완악한 시대에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공격 대상 안 되면 다행이에요. 난리 났었죠, 예전에 한번 들끓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 운운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상식장에서 그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대형 방송 사고가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간증 집회 다니는 연예인들 있죠, 여러분. 유명 인사들 있죠. 그것만 봐도 그래요.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밤무대 뛰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밤무대 뛰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죠. 마케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하는 곳 가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는 극소수로 봐요. 극소수.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극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관련한 또 기독교 관련한 어떤 드라마를 갖다가 만든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소위 자신의 어떤 탤런트를 갖다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연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기 어렵죠. 이 직업군 자체가. 진짜로 어떤 탑스타의 반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계속 출연하지 않으면 생기도 어렵고, 정말로 유명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도 아주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분명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도 같이 대체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구원의 작정을 갖다가 성취하시지 않고 우리처럼 정말로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이루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상적이지 않고 무능력하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소시민적인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자도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명예를 못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4장 5절로 7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질그릇이라고 돼 있죠. 질그릇. 사실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고상해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요, 세련되지 못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워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항아리, 굳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릇의 용도가요,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통, 또는 이제 식물을 잠시 옮겨 심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분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질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은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보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영생의 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찮은 구원 흙덩이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대체로 호감형 얼굴은 아니었답니다. 호감형 얼굴은 아니었다고 해요. 매력적이지 못한 소위 이 전라도 사투리로 귀인 없고 귀인 있다 귀인 없다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귀인 있다, 이 말은 전라도에서는 귀인 있다는 말이 볼수록 매력 있다, 그러죠. 볼수록 애교 만점, 보레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볼수록 매력 있고 또 볼수록 정이 드는 사람을 귀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반대는 귀인 없다예요. 귀염스럽다의 이제 전라도 방언인데요. 자, 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시원치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우린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오늘날 인기를 끌고 성공하는데, 간증 집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성공을 이제 얻을 만한 그런 어떤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대를 사로잡는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웅변술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적인 예리함이나 세련됨을, 세상 지혜를 가지고 동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 지혜를 일부러 사용 안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의 철학자들처럼 화려한 수사나 웅변술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는 세상이 보기에 구운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었고 그것이 곧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구워진 흙덩이, 볼품없는 재떨이, 화분, 이런 받침대로나 써야 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더 쉬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가 가진 어떤 지성이나 지위나 탁월함 때문에 선택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 이하입니다. 선생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회당장 출신 한 명 없어요. 엘리트는 없었단 말이에요. 절반은 어부였어요. 절반이 어부, 노동자. 시몬은 테러리스트, 열심당원. 우리가 배우겠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변절할 유다 같은 놈도 있었어요. 요한 사도는 설명하잖아요. 연보함에 손을 대는 이 돈놈이었다고, 유다가. 당대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질그릇, 정말로 질그릇이었어요. 지금도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을 고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죠. 내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구상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도우미를 선발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홍보 전단지나 홍보하는 사람을 누가 봐도, 자, 이건 외모 폄하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이나 또는 거리에서 노숙 가는 사람 불러다가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 아르바이트생을 누가 봐도 못생기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채용합니까? 아니면 잘생기고 예쁘고 말끔한 사람을 뽑아서 시키겠습니까? 뭐 답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딱 그 다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전략은 명백합니다. 그것이 뭐냐? 설상가상이잖아요. 메시지 내용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 일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는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느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감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느껴봤다면 회개하십시오. 느껴봤다면 그것이 참 당연한 것이었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은 분명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복음 전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첫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찾아서 우리가 보면서 합시다. 고린도서 4장인데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을 굴복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행을 극복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너지면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마주친 거짓 선생들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팔고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포장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달변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이한 것이 화술이 되었던 웅변력이 뛰어난 사람의 입으로 이제 나오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해요. 외모가 잘생기면 완전 끔뻑 죽죠, 우리나라 사람들. 금상첨화죠.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위선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반대를 받지 않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식의 요구 앞에서 어리석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들의 반대를 바울 사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달가오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을 이유로 낙심하거나 진리를 갖다 적당히 양보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략, 메시지에 손은 안 대는 겁니다. 2절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진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고 진리의 메스를 들이대버리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복음을 갖다가 조금 사람들이 듣기에 덜 불쾌하도록, 당황하시지 않도록, 이른바 고객이 덜 당황스러워하도록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에 충실하여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모든 이의 양심에 우리를 스스로 추천하기 위해 진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형식적 신자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로 4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는 토양의 비유라고 이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만은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에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들을 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인간의 황무한 마음이 문제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결과를 조작하는 말이나 어떤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외모가 별로해서도 아니고요. 교회 프로그램이 시원치 않아서도 아니고요. 복음의 메시지에 오류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도하려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장님이고 귀는 열어져 있지만 귀머거리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과 귀가 멀고 닫혀있기 때문인 것이지 사람들의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메시지를 듣기 좋게 변형시키고 감정이나 의지를 조작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말로 전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연극도, 비디오도, 프로그램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다채로운 어떤 모든 섬김도 그 사람에게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조작된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 전파하는 일, 그것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비록 볼품없는 질그리스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의 복음 전략은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의 핵심이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인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 요점입니다. 기대할 것은 여기 나오는 우겨싸움,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런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금욕주의 아닙니다. 단지 바울 사도는 언제나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바울 사도를 그냥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눈을 뜨면서 그날이 곧 내가 오늘 눈 감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야말로 진정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날마다 자기의 장례식을 연습했던 겁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바울의 전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과는 다른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영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믿기 어렵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질그르신 모든 이에게 여전하게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걸어갔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여러분 다시금 되새깁시다. 낙심하지 말 것,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지 말 것, 결과를 조작하지 말 것, 인기를 기대하지 말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역사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지속되어 온 것을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별난 사람들, 낙오자들, 진짜로 어떤 화분 받침대, 재떨이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능가해버리는 엄청난 힘으로 세상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을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끔찍한 죄인들을 새롭게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서 각 분야에서 좀 실력이 있고 출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물들, 재벌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 보면 얼마나 비웃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뭔 세상을 바꾸겠느냐. 저것들은 그냥 어렵게 사니까 정신승리하려고 교회 다니고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섬김 속에서 고난받으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소위 겉절이와 같은 이들이 정말 전파했던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볼 것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게 되고 진정한 기독교 그리고 신자로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모본을 상고하는 시간, 복음인가 잡음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다시금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 곧 이어서
이제 뭐 금방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지금 컨텐츠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니까요. 한 3, 4주, 3주 후에나 여러분 또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여러분, 목요 복음인가 자금인가 특강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으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